출애굽기 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오늘은 믿음은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다. 믿음은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의 왕 바로를 찾아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바로의 입장에서는 참 황당한 이야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단번에 묵살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바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볏짚을 아예 주지 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히브리 사람들은 더욱 힘들어진 나머지 모세를 원망을 하게 됩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어찌할 줄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순종했지만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낙심하면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 묻는데 자기의 그 처지와 닥친 어려운 일들, 자기의 감정들을 하나님께 다 이렇게 아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하심을 듣고 모세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들은 무엇입니까?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마스터 플랜에 맞춰서 세부적인 계획을 짜시고 그리고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필요로 하세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동역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일까요? 하나님의 동역자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명령에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 그 이후로 이제 친구 관계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마음을 같이 하는 친구 관계, 동역자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삼으셨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모세를 세우셨을까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끝까지 못하겠다.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거절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모세를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셔서 모세를 사용하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모세는 말을 잘 못하고 초라하고 나이가 든 양치기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던 이유는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요, 젊은 시절에 이집트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민족, 히브리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된 거죠. 그만큼 그는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과 모세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세, 공통적인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모세가 인간적으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모세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의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동역자로 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순종을 합니다.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도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이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이 말씀에서 이제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가 순종한 이후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순종했느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첫 번째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순종을 말씀하세요. 네가 가서 바로에게 가서 내가 너의 입에 넣어준 그 말들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앞에 가서 이적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순종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는 제사입니다. 순종의 제사를 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의 근거에서 본다면 순종이 훨씬 더 눈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화려한 제사보다 더 귀한 제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순종의 제사를 드려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그 순종을 다 우리가 충실하게 감당을 잘 했다면 순종한 이후에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일은 이제 끝났다. 이제 앞으로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차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지켜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이다. 바울의 순서가 있고요. 아볼로의 순서가 있고요. 이제 하나님의 순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원하시는 동역이 이겁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을 잘 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차례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들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동역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강 건너 불구경한다는 말이 있죠. 예, 좀 부정적인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적용을 하다 보면 이 말씀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는 그냥 불이 났든 어쨌든 간에 그냥 지켜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너는 이제 지켜보기만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그럼 모세는요, 강박관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고 내가 무엇이간데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가 자기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책임지고 끝까지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 안에 있는 그 강박관념을 털어버려라.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일만 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할 테니까 네 마음 가운데 내가 저것까지 해야지라는 그런 강박관념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나의 일이다.
나의 일이고 너는 내가 명령한 그 일의 작은 부분만 담당을 하면 된다.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 전체적으로 이거는 나의 마스터 플랜 가운데 있다. 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지켜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했으면 이제 지켜봐라라고 말씀하세요. 지켜본다라는 것. 쉬운 일 같지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천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의 결과가 궁금하고 그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미리부터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간이다 보니까 걱정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또한 믿음이 있을까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마음 텅 놓고 지켜보는 것, 그것도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어디까지인지를 제대로 알고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을 생각하는 것은 나에게 염려와 근심을 안겨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까지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자세가 아니에요. 믿음은요, 적정한 선까지 내가 하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내가 지켜보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참된 믿음, 지켜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누가 할 일을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까지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요, 나에게 염려와 근심만 가져다 줄 뿐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그냥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나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내가 순종함으로 잘 감당했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을 너는 보리라. 이 하나님 말씀하심을 듣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